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설교 제목에 예배라는 단어를 붙여서 설교한 설교가 1월 1일 날 행복한 예배, 1월 첫째 주에, 그리고 1월 둘째 주에 더 좋은 예배. 왜 그랬을까요? 금년에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성도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목을 제가 절대적 예배,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도 설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데, 따라합시다. 노아의 예배.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이렇게 9장까지 이어져요.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그 당대의 시대 상황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부패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강포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그들과 같지 않았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한편으로는 외로웠어요. 그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없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동행하는 거 아니지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겠어요? 저 미친 사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비방과 멸시, 무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돈을 들여서 배를 짓거나 집을 짓는 것은 이 어떤 주로 투자를 하잖아요. 내게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냥 갖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노아예요.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는데 이 방주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을 하실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권세이든 자 또는 돈 많은 자,
잘생긴 자, 누구를 막론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라도,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가 무슨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를,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의 심정,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내가 지금 노아가 돼가지고 그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땅이 꺼져 내리고 온 지구가 물에 그냥 전체가 다 잠겨버리는 대격변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어쩌면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거룩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잠을 못 자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식사도 못하고 엄청난 트라우마. 또한 한편으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각오와 충성의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가 크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돌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생축을 다 돌보셨다.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여러분, 잊혀진 것만큼 애로운 것은 없어요. 잊혀졌다. 잊혀진 존재.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잊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요. 사랑한다, 관심은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보고 싶어요. 자꾸만 그 소리가 듣고 싶어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1년 이상을 그 안에서 지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이 잊으셨을까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의 말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세운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그들을 아예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기억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며 항상 돌보십니다. 여러분, 택하심 받은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확신하나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주께서 말씀하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참으로 힘들고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예요. 믿음으로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용기를 더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어요. 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생각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나엘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나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이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나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노아를 생각하사. 자,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했어요. 산들산들 봄바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을 가리킵니다. 영, 성령, 영적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영이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바람은 움직이는 공기예요.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지 우리가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생기가 뭐냐?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신,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하셨어요. 바람. 이 바람이 물로 온 천지가 덮여 있는데 이 바람으로 물을 없이 하셨어요. 홍수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여러분 홍수가 지나간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그 황폐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삶에도 이 바람이 불어와야죠. 이 바람은 다른 바람이 아니라 곧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바람이 불어와야 돼. 이 바람이 불 때 악한 것, 모든 환난과 역경, 고난이 물러가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부흥의 바람이에요. 부흥. 초대교회에 이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서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었고 그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바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장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도가내든 지혜요. 이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물러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접시에다 물을 담아놓고 바람을 휙 불어보세요. 그 물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능력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이 바람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의 주역이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악습과 구습과 못된 나의 문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바람은 계속되었어요. 민수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왔어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물어 온 진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그들이 장막을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에 1규빗 이상씩을 쌓아놨다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인가? 이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내조국 대한민국에 이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바람만 불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바람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 바람이 다시 불도록 우리는 기도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배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바쁘다고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바쁘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드려야 돼요. 바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바쁘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예배에 빠지는 성도가 있잖아요. 둘러산으로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참석하는 여러분들만 말이에요. 감사해요. 대견스러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뭐냐? 예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안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 안 먹으세요?
다 조심하고 먹잖아요.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전도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새벽에 다 나오시라고 해라.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50분 돼요. 50분 여기에 널널히 앉아도 돼요. 정 불안하고 정 걱정이 되면 새벽에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저도 사회적 분위기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주일 밤, 수요 밤, 금요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범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아예 안 나와? 노력을 안 해? 이건 아니다는 거지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나와서 보니 세상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땅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황무한 땅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홍수 이후에 삶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당장에 먹을 것도 걱정이 되고 살 집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서 그들이 그것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맨 나중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늘 그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지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드린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지난 1년 동안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였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배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죠. 장로님인데 장로는 본교회의 평신도의 대표예요. 그런데 본교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응? 왜? 선거에 나오려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20절을 다시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경건한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준비된 예배를 드렸어요. 자, 방주에 실었던 게 다 쌍쌍이 실었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을 실었어요.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무런 짐승이나 되는 대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시간 중요한 거잖아요. 예물을 준비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아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TV 앞에서 드리는 예배 경건미가 상실됩니다. 약합니다. 집에서 있는 복장 그대로 양말도 안 신고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교회에 나와서 드릴 때와 지금 집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도가 어떨 것인지.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을 특별히 이 대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그리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셔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사해 줘요. 뭘 통해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회개가 될 상한 심령이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 긍휼을 구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병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예배 드리는데 등한히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곡식을 이렇게 까불다 보면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곡식을 바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람이 불 때 하다 보면 알맹이는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말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 사람이 진짜로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조심하면 되잖아요. 조심하면은 다 여러분 직장 나가잖아요. 나가서 조심하잖아요. 조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예배가 포기가 돼야 되느냐?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느냐? 알곡이 되기를 바라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고 높여주셨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여러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대영 제국을 64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그때가 최고의 황금 시대였던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어요. 전 이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하는 때가 이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왜 그랬느냐? 그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가장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조지 워싱턴. 이들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켰어요. 특별히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에 재임하면서도, 그리고 평생을 거쳐서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바쁜 일이 없겠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배를 거스르지 않았다.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또 한 사람의 수상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정치인은 그랜드스톤이에요. 그랜드스톤. 이 사람은 수상 총리를 4번이나 했어요.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그가 나라를 정치할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복된 사람이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복을 받아요. 그랜드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예배석이 더 귀하고 빛난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내 아버지 집의 예배의 자석이 더 빛난다라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예배한다라고 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응? 열심히 일해야지.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받은 충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결하게 힘있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 건물의 크기만큼, 건물의 높이만큼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높은 것만큼 위험한 거예요.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기초가 없으면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시민연대를 구축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인권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000만 시민을 거느린 시장도 됐어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했어요. 기초가. 어쩌면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정치적인 어떤 야심과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누구까지 희생하면서? 자녀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단지 내 명예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으면, 기초가 튼튼하면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하고서 야인으로 돌아가서 살면 돼요. 근데 기초가 부실하니까 나 혼자 목숨 끊으면 돼요? 안 되지요. 남은 자들의 고통은 어떠하라고? 그 자식들은 어떠하라고? 그 가족들은 어떠하라고? 1000만 시민은 어떠하라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기초가 튼튼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자살을 해도 자살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대통령이 자살하는데 그걸 막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걸 만방에 떠들어. 자살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37.5명이 뚝뚝 떨어져 죽는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죽을 거예요. 더 죽을 거예요. 이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살인의 영이 온 강산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예배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가다가 그냥 부딪히면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예배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방향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방향이 없이 아무데나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하는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